꽤 알려져 있는 이야기인데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이 소망교회 다닐 때 몇 년간을 주차위원으로 봉사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게 야망의 세월이라는 드라마가 끝나고 난 후이기에 드라마의 주인공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고 또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이기에 그 교회 주차장에서 주차위원으로 봉사를 하고 있을 때 모든 교인들이 아마 알아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차위원 봉사를 한 것을 가지고 그 당시에 그리고 그 후에도 회자되었던 것이 겸손하게 낮은 곳에서 섬겼다는 이제 칭찬이었죠. 그런데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예전에 보면 소망교회 주차위원 봉사는 대학 교수, 또 대기업 임원, 국회의원, 장관급 인사 등의 그런 유명 인사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은 그런 분들의 그 봉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굳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마다하지 않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그 모습이 참 보기 좋았을 것입니다. 사실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 주차위원 봉사를 하는 일은 상당히 굳은 일이죠. 왜냐하면 조금의 불편도 참지 못하는 현대인들로서 원하는 편한 곳에 차를 대지 못하게 하면 짜증을 내고 주차 봉사하는 분들에게 무례하게 말을 하거나 또 임에 담지 못할 말을 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차 봉사를 하다가 시험에 든 교인들이 의외로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차장에서 무례하게 행하는 분들의 의외로 많기에 이런 말도 있는 것 같아요. 교인의 인격적 성숙은 예배당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주차장에서 나타난다. 근데 그런 험한 곳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에 그리고 많은 대기업 임원, 장관 등이 봉사를 하니까 이게 굉장히 대단한 일인 것이죠. 근데 저는 그 봉사하는 일이 그분들에게 정말로 굳은 일이었을까 하는 데는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어쩌면 수모를 당했을지도 모르고 2시간 혹은 3시간 동안 떼약볕에서 이리저리 뛰어다녀야 하는 노동은 분명히 피곤하고 또 힘든 일이었음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그 봉사와 섬김은 다른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수월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반 교인들이 주차 봉사를 하면 무시를 하지만 그런 분들이 주차위원으로 봉사를 하면 이제 존경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이 봉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분들이 그냥 저쪽에 대십시오 그러면 아마 방긋방긋 웃으면서 그러겠다고 말하고 너무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라고 말하면서 존경했을 것이기에 그분들이 지시하고 말하는 대로 여기에다 차를 대라고 해서 차를 대는 것조차도 괜히 미안하게 또 생각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말도 잘 듣고 별 불평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보통 교인들이 주차위원을 하면 어떤 분들은 함부로 하대하거나 쉽게 불평을 하고 협조를 하지 않죠. 근데 이런 사람들의 불평은 환경이나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일하는 사람을 대하는 기본 자세의 문제죠. 그리고 이런 모습은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않다는 것입니다. 좋지 않은 환경으로 인해서 불평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답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태도가 이제 그리스도인답지 않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모습을 보일 때 그런 인간의 심리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그런 현실을 마주할 때면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안타깝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한다라는 것이에요. 특히 조건 없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경우에 사람을 그 사람의 신분에 의해서 차별하는 것을 볼 때면 때로는 말할 수 없는 배신감과 또한 회의감을 느끼게 만들기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대체로 원망이나 불평은 상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짜증을 내거나 아니면 원망을 하는 대상이 좀 정해져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너무 친절한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너무 인내심이 많은데 유독
뭐 아내에게나 남편에게만 짜증을 내는 사람도 있고, 잘하는 사람들에게는 더할 수 없이 친절한 사람인데 처음 보는 사람에게는 더할 수 없이 무례하고 말을 함부로 하는 경향도 있죠. 뭐 아는 사람들, 그리고 아내나 남편은 잘 받아주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거야 제일 믿으니까 제일 짜증을 부리는 것이 아니냐고 말하기도 하지만, 뭐 사실은 무시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 그런 경우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누구에게 화를 뭐 자주 내거나 또 아니면 심하게 화를 냈을 경우에 내가 과연 모든 사람에게 다 이렇게 화를 내나, 아니면 그 사람에게 유독 화를 내나, 이것을 생각해보고, 혹 그 사람에게 유독 화를 낸다면 내가 그 사람을 무시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걸 한번 이제 생각해 보아야 하겠죠. 물론 말투가 그럴 수도 있고 뭐 습관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들이 혹 사람을 무시하는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그건 그리스도인으로서는 합당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여러분,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이 불평, 이 원망이 그럴만하다라고는 여러분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 번에 걸쳐서 원망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에 관해서 여러분과 함께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부터 아주 심하게 원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니까, 무조건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을 뭐 나무랄 것만은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원망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물론 상황이 나쁘다고 해서 모든 원망이 정당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쉽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다고는 이제 볼 수 없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도 있겠다고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당연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다 싶은 두 가지 경우를 좀 생각해 보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은 어떤 원망이었을까라는 것도 한번 우리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힘들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이라면 그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지순례 갔다 오셨던 집사님이 예전에도 말했지만 광야에서 5분만 있어도 불평이 나온다고 하니까 아마 우리도 거기에 있었다면 상황에 대해서 원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먹을 것이 없다는 이제 현실인 것이죠. 오늘 본문의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난 지 한 달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홍해의 기적을 경험했고, 그리고 사흘길 만에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것을 보았고, 바로 직후에 그들은 엘림의 오아시스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하는 것을 그들은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그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기쁨으로 걸었죠. 그런데 거의 한 달 가까이 걸었습니다. 엘림의 오아시스 후에 아마 3주 이상은 걸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도 끝이 없는 길을 걸으면서 이제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원망과 불평이 터지게 되죠.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고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는 것을 보았고, 오아시스의 샘물을 마셨는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보고, 지금도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그 앞에서 가는 것을 엄연히 목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감사하며 걷지 못하고 어떻게 원망과 불평을 할 수 있지? 라고 혹시 생각하신다면 그건 인간의 육체적인 생리를 생각하지 않아서일 것입니다. 사람들이 참고 말을 하지 않아서 그러지 몸이 불편하고 피곤한 건 누구에게나 힘듭니다. 배가 고프면 누구나 다 힘든 것이고, 걷고 걸었는데도 끝이 없이 걸어야 하면
사람은 누구나 다 피곤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고 힘들지 않고 아프지 않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경험하는 고난은 고난처럼 여겨지지 않을 만큼 힘이 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일부터 다이어트 해야겠다고 결심하고, 그러니까 오늘은 한번 배 터지게 먹어서 아쉬움을 달래고 다이어트 초반을 좀 이겨내 보자 하고 정말 숨쉬기가 곤란할 정도로 먹어도 내일이 되면 여러분 배가 고프고 기운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금식할 때도 만약 3일 금식한다면 금식하기 전에 정말 3일은 거뜬히 버틸 수 있겠다 싶게 미리 이제 배 터지게 먹어도 일단 금식 첫날은 배부르니까 잠을 자겠죠. 그리고 일어나면 바로 배가 고프고 기운이 없습니다. 한 번에 3일치 먹었다고 3일 동안 든든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고기를 참 좋아하는데 고깃집을 가든 집에서 먹든 원 없이 먹을 때가 많습니다. 다른 것 아무것도 안 먹고 오로지 고기로만 배를 아주 빵빵하게 채우죠. 그러면 바로 눕는 게 이제 제일 좋거든요, 먹고. 그래서 귀찮긴 해도 집에서 먹는 게 제일 좋습니다. 먹고 바로 누울 수 있으니까. 그리고 한 3일 정도 지나서 제가 제 아내에게 오늘 좀 고기가 땡긴다고 말하면 제 아내가 저한테 자주 하는 말인데 적당히 좀 해라 입니다. 또 제가 통닭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어제 먹었는데도 오늘은 또 다른 브랜드 통닭이 먹고 싶고 이제 그러죠. 그럴 때 이제 배달시키려고 하면 이제 그 말을 하는 거죠. 그만 좀 합시다. 아마 그 말은 며칠 전에 고기를 그렇게 먹고도 어떻게 또 먹고 싶냐, 어제 통닭 먹고 오늘 어떻게 또 먹고 싶냐 라는 의미겠죠. 근데 여러분, 제 아내가 맞습니까? 제가 맞습니까? 사흘 전에 고기를 먹었다고 그 다음부터는 고기가 땡기지 않나요? 어제 통닭 먹었다고 오늘은 배 안 고프고 통닭 안 땡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나면 배가 고프고 또 땡기는 겁니다. 머리가 아플 정도로 잠을 자고 나서 이제 실컷 잤기 때문에 밤새도록 공부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지만 책을 펴고 3시간 정도만 되면 또 졸리는 것이에요. 잠이란 많이 자준다고 안 자도 되는 게 아니죠. 아무리 은혜를 받았어도, 아무리 큰 은혜를 체험했어도 배가 고픈 건 여러분, 배가 고픈 겁니다. 피곤하고 힘들어서 옛날 생각이 나는 건 어쩔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양식이 떨어져서 불안해지면 이제 뭘 먹나 걱정이 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한 달 가까이 걸으면서 오아시스에서 퍼왔던 물도 이제는 다 없어지고 출애굽 때 가지고 나온 것으로 이렇다 할 특별함 없이 거의 매일 비슷한 것을 먹으면서 지치기도 하고, 또 아껴서 먹었기에 배불리 먹지 못해서 힘들기도 한데, 거기에 이제 식량은 점점 떨어져서 이제 뭘 먹어야 되냐가 걱정이 되는 그 백성들이, 내가 차라리 그냥 그 광야에서 애굽 땅에서 고기를 먹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광야에 나와서 이렇게 배를 곪으면서 죽도록 고생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가나안에서 먹을 풍성한 음식을 생각하면서 참아라, 아무 말 하지 말라고 하거나, 너희들이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는 것을 경험하고 오아시스의 샘물을 경험하고도 어떻게 그런 불만을 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는 것은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좀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배고픈 것도 모를 만큼 그 은혜만 생각하고 있거나, 그 은혜에 대한 경험 때문에 아무리 힘이 들어도 끝까지 입을 다물고 말하지 말았어야 한다면 그건 동의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침묵이 경건의 모습이라면 동의할 수 없고, 과거에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힘들어도 힘들다고 말하지 못하고 아파도 아프다고 말하지 않는 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고 경건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면 그것은 동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배고프면, 힘들면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은혜, 그들이 경험했던 그 능력에 대한 체험 때문에 고통과 아픔을 느끼지 못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아픔은 그냥 아픈 것으로 느끼는 것이고, 슬픔은 그냥 슬픔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아프면 그냥 아픈 거고, 슬프면 그냥 슬픈 겁니다.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파서 아프다 말하고 슬퍼서 슬프다 말하는 것을 원망이나 불평이라고 하고, 할 수 있으면 그 고통과 아픔을 참고 말하지 않는 것, 그것을 경건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물론 여러분, 감정을 절제하고 환경의 변화에 쉽게 반응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정말로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마다 매번 원망하고 불평하고 상황에 따라 움직이려 하는 것은 어쩌면 참으로 가벼운 모습일 수도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경건한 신앙인의 모습, 궁극적인 신앙인의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이 입을 다물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파도 그냥 꾹 참고 입에서 한마디 아무 말도 내뱉지 않기를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은 그냥 침묵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참다 참을 수 없어서 입을 열면 그것이 불경한 원망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도 비슷한 맥락이긴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다고 생각될 수 있는 또 다른 한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원망 혹은 불평이라고 불리는 것에도 종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을 할 때는 이제 그 말하는 의도를 잘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누가 너무 힘들어서, 야, 정말 너무 힘들어서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나를 그냥 이제는 데려갔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면 그건 지금 내가 이제 그만큼 힘들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런데 죽고 싶다고 했다고, 죽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인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함부로 하냐. 그렇게 말하는 것은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고 살인과 다를 바 없는 것이다 라고 교훈하고 야단을 치려고 한다면, 물론 그 사람이 정말 삶을 포기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위협을 느꼈다면 뭐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런 말은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니죠. 물론 논리정연하게 표현을 정확히 하면 좋겠지만, 고난 가운데 사람들이 하는 표현은 그것이 비록 과장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었던 그 의도를 살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난 후에 3년 이상을 가난과 불안 가운데 쫓겨다니는 도망자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그 갖은 고생을 다 하고 난 후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비가 오도록 기도를 하고 그 기도대로 비가 옴으로써 승리를 만끽했죠.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을 모두 다 죽여버리고 그를 쫓아다니던 아합을 그야말로 무한하게 만들어버리고 온 백성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그야말로 엘리야는 민족의 지도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급부상할 수 있었습니다. 3년 동안의 그 고통과 고난, 그리고 그 어려움과 아픔의 시간들이 모두가 다 상쇄되는 것 같은 그 승리감, 그 대단한 하나님의 능력을 엘리야는 만끽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그는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미 승리를 거두었는데, 이미 패장병과 다를 바 없었던 아합 왕의 왕비였던 이세벨이 화가 나서 내가 내일까지 저 엘리야의 목숨을 거두겠다고 엄포를 놓았고, 그리고 엘리야는 이세벨의 그 말을 듣고 무서워서 광야로 다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하루길쯤 걸은 후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보았던 그 믿음의 거장 엘리야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죽고 싶다는 말입니다.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는 원망이에요. 이제 더 이상은 견딜 수 없고 더 이상은 하나님과 같이 할 수 없다는 그런 낭망인 것이죠. 이제 이렇게 힘든 무거운 짐을 지고 내가 또다시 고난의 길을 가야 되고 그 광야 생활을 해야 된다면 나는 더 이상은 이걸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그만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죽고 싶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뭄이 왔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광야에서
까마귀를 통해서 그를 먹여주시고 사르밧 과부를 통하여서 그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셨어요. 그렇게 지난 3년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붙들어 주셨고 눈동자같이 보살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합 왕 앞에서 비가 오지 않던 땅에 비가 오게 하심으로 850명의 선지자들을 한꺼번에 물리칠 수 있도록 해주셨죠.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능력을 눈앞에서 경험하고 목격했는데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냐? 어떻게 선지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감히 그런 말을 할 수 있냐?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이, 그 능력을 본 사람이 그 하나님에 비하면 그렇게 대단하지도 않은 문제에 그렇게 낙심해서 어떻게 감히 그런 말을 하냐라고 우리가 반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어떻게 감히 그럴 수 있느냐, 내 능력을 보고도 그 은혜를 입고도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라고 엘리야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엘리야의 약함을 보았고 그리고 그 마음의 중심을 아셨기 때문이죠. 엘리야는 지금 지쳤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는 정말로 지쳐 있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언제든지 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이었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고난이라 할지라도 능히 다 감당할 만한 그러한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못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이제 그만하고 싶습니다. 힘들어서 그랬던 것이고 낙심이 되어서 그랬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를 책망하지도 않고 또한 엘리야에게 했던 말을 문제 삼지도 않으시고 오히려 엘리야에게 천사를 통해서 먹을 것을 가져다 주시고 그리고 엘리야로 하여금 깊은 잠을 자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로 하여금 깊은 잠을 자게 하고 그로 하여금 오히려 쉼을 얻도록 만드신 것은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했던 그 말 속에 담겨 있는 엘리야의 중심을 이제 보셨기 때문이죠. 내가 넉넉하오니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네가 많이 지쳤구나, 네가 많이 힘들구나 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를 위로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종종 이 탄식과 원망을 혼동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탄식을 해도 그것을 불신앙이고 경건치 못한 모습이라고 보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한숨이 저절로 나오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말로 범죄하지 않으려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내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고 살아보겠다고, 그래서 내가 참으려고 하고 입을 막고 이를 악물고라도 내가 그 말을 하고 싶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저절로 나온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내게 왜 이러시지?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근데 이런 말들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뭘 하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시편 38편에 보면 다윗의 고백이 나옵니다. 다윗이 그 몸의 병이 아주 심해서 굉장히 많이 아팠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시편 38편 6절에서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삶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에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아멘. 그렇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자기의 고통을 표현했던 다윗이 시편 13편에서는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13편 1절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아멘. 여러분, 이 다윗의 탄식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탄식이지 원망이 아니죠. 이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을 파고 들어가고 있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탄식은 책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면 내가 무엇이간데 감히 하나님 앞에 그런 말을 하느냐 라고 말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내가 먹을 것이 없어서 죽겠습니다 라고 원망하면 하나님이 너를 지키셨는데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원망하느냐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어찌하면 좋겠느냐 라고 같이 울어줘야 하는 게 마땅하다는 것이에요.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원망이 한 달 동안을 걷고 난 다음에 음식이 떨어져서 너무 힘들어서, 너무 피곤해서, 그리고 너무 불안해서 어디로 가야 할지, 언제쯤 우리가 쉬게 될지 몰라서 그냥 그렇게 막막하게 걸어가는 그 상황이 너무 절망스러워서, 아, 하나님, 내가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어라면 좋았을 것을 왜 이 광야에 나를 이끌어내어서 이렇게 죽게 만드십니까? 라는 그런 탄식한 것이라면 저는 그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원망이 그런 것이었다면 이스라엘에게는 문제가 없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던 그런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 허기지고 피곤한 인생에 대한 탄식이거나 하나님을 찾고 있는 그런 몸부림이라면 그건 문제가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고 목이 말라서 그들이 부르짖고 있는 그러한 그들의 상태에 대한 탄식이라면 그건 괜찮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들의 원망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원망은 하나님의 품을 찾아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원망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요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대면하기보다는 오히려 모세와 아론을 대면하고 모세와 아론을 찾아가서 원망을 했다라는 것이죠. 물론 모세가 하나님을 대신했으니까 하나님을 향한 탄식을 모세에게 한 것이라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온 회중이 하나님께 나와 금식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더라면 정말 더할 수 없이 좋았겠지만 아직 그 정도 성숙함이나 교육이 없었기에, 그래서 그들이 모세를 찾아가서 우리가 지금 배가 고파 죽게 되었으니 하나님께 아뢰어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중보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들의 그 원망은 오히려 신앙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세를 찾아간 것은 마치 그들의 하나님이 아닌 모세의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처럼 들린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지금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 길을 인도하고 있고 홍해에서 그들을 위해 싸우시며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말씀하셨고 내가 끝까지 너희와 함께함으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세를 찾아가서 너희의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괴롭게 만드느냐라고 원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아직까지도 그 하나님이 모세의 하나님이지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를 않고 왜 너희의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내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들고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만드냐라고 탄식하며 모세에게 불평하고 있는 이 모습은 하나님을 신뢰하려는 몸부림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이 말은 모세가 하나님의 대면자로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말이 아닙니다. 왜 나한테 자꾸만 이런 거 말하냐, 하나님한테 직접 가서 말해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이 말은 아직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느냐, 아직도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빈정대듯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들의 말은 차라리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 있을 때 죽이시지 왜 여기까지 끌고 왔습니까? 이런 그들의 말은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치열한 갈등의 고백이 아니라
어디 한번 잘해보라는 방관자의 비난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어찌 이러십니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어디로 가고 나를 여기에 두십니까? 라고 하는 그 말이 다른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품을 파고들며 하는 말인 경우와 하나님을 신뢰함이 없이 빈정대는 말인 경우, 그것은 정말 다른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너무 찾고 갈망하다 상심하고 낙심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하는 원망이 마치 빈정대는 소리처럼 들리게 된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어서, 더 이상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라는 말이 아니라 이제 난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찬양하고 싶은데, 하나님을 너무 높이고 싶고, 하나님을 너무 높이고 하나님의 일을 너무 하고 싶은데 주님, 내 마음이 상해서 그럴 수 없습니다. 그 탄식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 한번 하나님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봅시다, 잘해 보십시오 라는 그 빈정대는 모습, 그렇게 이미 우리의 태도가 변했다면, 그게 상심해서 낙심해서 그렇게 변했다 해도, 그렇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합리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건 말이 아니라 태도의 문제입니다. 언제나 긍정적인 말을 하려고 하고 불평이나 원망은 하지 않으려고 하고 늘 감사한 말만 하려고 하는 것, 그건 정말 여러분 귀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으면 이를 악물고라도 불평의 말을 하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그러한 말들을 내가 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그렇게 작심하고 그렇게 행하는 것은 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어서 탄식을 해도 괜찮다는 것이에요. 오, 하나님 언제까지니까? 왜 이러십니까? 말해도 괜찮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그리우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밖에 도움이 없는데,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분이 없는데 왜 이분이 나를 안 도와주실까 싶은 생각에, 그래서 섭섭하고 그래서 안타깝고 그래서 원망스러운 건가요? 그러면 괜찮다라는 것이, 조금 더 기다려도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함도, 하나님을 의지함도, 하나님을 신뢰함도, 그리고 하나님을 아끼는 마음도 없이 그냥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어서 나오는 그 비아냥, 빈정됨이라면, 이런 원망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거는 오늘날 기독교를 향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기독교를 보면서 또 교회들을 보면서 느끼는 답답함이나 그 비난, 때로는 그 비판 속에 우리의 사랑과 눈물이 묻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어떻게 이러십니까? 하나님 교회가 어찌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 안에 우리의 눈물이 들어있지 않아서 그 교회들 하는 그 원망의 빈정됨이 들어가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무슨 뜻으로, 무슨 마음으로 이 말을 하고 있는지 그 중심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했는가 하지 않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말을 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을 열망하고 있는가입니다. 하나님을 열망해서 화가 나고, 하나님을 열망해서 분노하고, 하나님을 열망해서 낙심한 것이라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중보를 요청한 것이 아니라 책임을 추궁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에서는 하나님을 붙잡으려는 그 다윗의 탄식도, 또 엘리야의 절규도 저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또 아파서, 그래서 하나님께 섭섭하고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러워도 하나님이 유일한 나의 도움이시고 너무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들의 마음에 화가 난다면, 상심이 되었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탄식이라도 좋으니까, 원망이라도 좋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근데 그 하나님 놓치기 시작해서 우리의 원망이 빈정됨으로, 우리의 원망이 미움으로 변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심각한 병에 든 것입니다.
여러분 탄식의 말, 원망의 말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괜히 경건해 보이려고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오해해서 침묵하고 마음에 담아놓아 속병 걸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게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고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 붙드는 모습, 나의 유일한 도움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어야 함을 잊지 마시고 힘들면 다윗처럼 또 엘리야처럼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부르짖고 그 도움을 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